지난주에 이어서 빌레몬의 가정에 있던 가족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해주는 교회는 가정 안에 있는 가족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점점 익숙한 시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 나의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확대된 가족입니다. 확대된 가족. 함께 형으로 살고 누나로 살고 영적 어미로 살고 아비로 살아가는 바로 그 가족이에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언제나 내가 기대하면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죠. 그 가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나 혼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또한 교제하는 삶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모였고,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함께 모였고, 그리고 그들은 노예와 귀족이 함께 모였고,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모였고, 모든 사람들이 인종까지 초월해서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순 모임을 올해 준비하고 이렇게 3주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다음 교회 안에 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더 잘해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회가 바로 가정에 있는 그 공동체가 관계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모임이 되는 것. 우리가 순모임을 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갈 때 다른 게 더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순모임을 하면서 꼭 식사할 것들을 권면해 드리는데, 식사를 할 것을 권면해 드리면서 동시에 권면해 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먹는 것입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순에서 음식을 가장 못하는 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간단한 메뉴로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순에 함께 모여있는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 나갈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순모임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키예요, 키. 만약에 똑같은 세팅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럼 순모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고, 요즘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집값이 많이 오르는지, 요즘에 어느 사이트에서 대박 폭풍 세일을 하고 있는지, 그럼 그 얘기하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 얘기하다가 좀 많이 아는 분들이 썰 풀다가 가는 시간 돼버릴 수 있어요. 순모임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이라면 순모임이 굳이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런 모임이라면 사회에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의 가정에 있던 가족 공동체도 한번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 가정 안에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더 deeply, 더 깊게, 더 sharply,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깨달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순에서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자매와의 전화가 있는데요. 좀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자매가 출산을 했는데 제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일정이 늦춰져가지고 제가 신방을 못했어요. 그래서 며칠이 있다가 집으로 퇴원을 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신방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에게 했던 말이 그 친정도 여기에 없고 시댁도 여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여기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와도 괜찮다고. 우리 순장님, 우리 순원들, 우리 다른 공동체 식구들께서 미역국 끓여오시고 꽃다발도 사주시고 애기 옷도 사주시고 기저귀도 사오시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정말 본인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시간까지 나와가지고 딱딱딱딱딱 방문해 주셔가지고 본인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됐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죠. 목사가 신방 안 가도 되는 교회. 제가 가기 싫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함께 서로를 돌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서로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목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손에 계시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내가 애기 낳으면 미역국 끓여 오시겠구나. 우리 친정이 여기 없는데 돌아와서 내가 괜찮은지 한번 안부를 물어봐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실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두 번째 이 가족 공동체, 이 빌레몬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전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빌레몬의 공동체가 골로새에 있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빌레몬의 가정에 있는 교회에 보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너무 유사한 것을 아마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시던 분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지? 도대체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럴 때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겠구나. 나의 이런 연약함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면서 스스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더
옳은 삶이구나, 더 건강한 삶이구나, 나와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이구나, 그걸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연태 형제와 유형자매가 라이언을 낳은 것처럼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살다 보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빌레몬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빌레몬의 가정에 있었던 바로 그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팀을 만들어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전도제를 나눠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와서 호주의 메이저 도시들마다 이 대형 크루세이드를 합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렇게 대형 집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세기도 그랬지만 21세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일단 긴장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오시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쯤 어깨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푸시고 가시잖아요. 그죠? 약간 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을 동시에 경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그냥 하나님을 친구처럼만 예배하진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이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조금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정에서의 모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가장 최고의 조건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다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에 대한 강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누군가 모르는 분을 데려오는 것을 자꾸 전도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굉장히 좀 얼굴이 좀 두꺼운 분들이나 약간 강심장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전도는 미룰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제자를 삼는 첫 단계가 무엇인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어영부영 대충 다니는 분들이 니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해라, 이렇게 의도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비신자, 집사라는 단어가 어색하고 찬송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선 그분, 해 주시옵소서가 어디 주몽에 나오는, 대장금에 나오는 대사처럼 들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받도록 그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한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의 미닝을 살려서 여러분 해석을 하면은요, 죽을 힘을 다해 전도하라는 의미예요. 죽을 힘을 다해라. 전도하기 위해서 너의 생명을 내놔라. 이 뉘앙스예요. 예. 정말 비장한 각오로 이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아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쉬엄쉬엄 하라고. 저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라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뒤에 5절에 가면 고난받으라고 요청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만족에 도취되어져 살아가는 1세기의 로마 사회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는 사회, 자기 만족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회, 나에게 불편하면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회,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회. 여러분, 1세기의 로마 사회의 세팅과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세팅은, 여러분, 사회의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면, 여러분,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주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의 약 90% 정도는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90% 정도는. 이 예배당을 들어오시기 위해서 새가족팀과 안내를 서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 그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예배당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까지 들어오시는 거에 성공해도 새가족반이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고 앉아 계시면 이 쪽지를 내밉니다. 기록해 주시죠. 어떤 분들은 마음 이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나중에 적겠습니다 거절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또 이거 불편하지만 적어요. 또 그러면서 부탁드리죠. 발표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여전히 마음은 불편해요. 얘기했는데 또 내 말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또 일어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또 박수 쳐주면 어떻게 하나. 이게 계속 불편해요. 계속 불편해. 그 예배 드리는 내내 그냥 발표 안 해줬구나, 감사하다 하고 앉아있다가 1시간 내내 앞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작됐구나. 앞사람 뒤통수만 가만히, 이 사람 머리가 쌍감하구나,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가, 또 예배 끝나면은 어쨌든 또 누군가를 만나면 안 돼요. 예배 끝나면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 누군가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오셔서 불편하시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우리도 쿨하게 그냥 왔다 가시나 보다, 그냥 편하게 해드리자 하고 관심 안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모든 사람들의 눈빛을 피해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을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누구와 눈 안 마주치고 예배 참석했다가 앞사람 뒤통수 바라보고 있다가 축도 끝나면, 그분이 여러분 교회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매주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런 분들로 하나 둘 셋 넷 채워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지금 복음을 알고 있나요? 그 교회가 지금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 교회는 지금 병든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복음의 문제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편하지 않게 인사도 안 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을 과연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일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 강습소예요. 믿음 강습소. 예배 서비스 센터. 그 예배 서비스 센터 다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아프고 절박하고 깨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교회에서
내가 좋고 내가 재밌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똘똘 뭉쳐 앉아 있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나의 안전, 나의 즐거움,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겠죠. 내가 이 교회에서 누리는 그 좋음을, 그 기쁨을 나누고 싶겠죠. 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오직 나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나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그 자부심과 긍지로 똘똘 뭉쳐 살았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웃은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 수준 낮은 사람을? 저 집안을?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우쭐함과 나의 즐거움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처럼 우상을 섬겼고, 우리처럼 세상의 풍속을 사랑하고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의 컨텍스트에서는요,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파격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거기에서 많은 것들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도 되는가?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책만 수십 권이에요. 그 교회들마다 교회를 운영해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거를 해도 큰 문제 없어요.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삶이 있는가? 그 의도적인 노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함께 순을 이루어서 그 순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 순이 성장해 가면서 또 다른 순을 분가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로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일입니다. 저는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순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전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순모임을 하다 보면 종종 여러분들에게 듣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순 너무 좋아요. 제발 흩지 말아주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순.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학자들이. 우리가 이 좋아 죽고 못 사는 이 순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아무리 길어야 2년에서 3년이에요. 2년에서 3년. 여러분,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이 관계의 축복들, 이 시간이 2년에서 3년 가는 게 보편적이라면 이 시간들을 우리의 좋음으로 끝내버릴지, 아니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다른 순을 잉태하는 과정으로 우리의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을 사용해야 될지를 처음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우리가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처음부터 전도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예.
그 모임에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공간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다 똑같습니다. 수모임 하실 때 우리 비내자도 좀 하나 이렇게 놓으시고, 우리가 어떤 분을 모시고 올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는 분들이니까 소개하기도 좋고, 근데 여러분 주일날 모셔오면은 그냥 부담스러워요. 많으니까 이거 누구랑 가서 인사를 해야 되나? 혼자 앉아있어도 썰렁해요. 이 교회는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근데 가장 좋은 세팅은 순모임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누길 원하는 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앉아서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를 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 보면은요, 자꾸 이원론적인 사고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김한석 교수라고 한국의 침례교신학대학교의 교수신데, 이분이 한국의 한국일보에다가 기고하는 글이 있으세요. 제가 가끔씩 글을 워낙에 잘 쓰셔가지고 제가 가끔씩 들어가서 읽을 때가 있는데, 이분 이야기 중에 아주 재밌었던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신학교죠. 그 대학원에 한 신사가 이게 수트를 입고, 누가 봐도 사업가래요. 사업가가 오셨는데, 차에서 최고급, 한국의 최고급 세단에서 타고 와서 딱 내리시더래요. 그러면서 담배를 한 대를 부셨대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한 분이, 학교 선배 한 분이 그분을 보고 그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했대요. 당신 여기가 어딘지 아냐고, 지금. 어디 거룩한 신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냐고, 빨리 끄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실제로 담배를 끄고 차를 타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그 광경을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신학교를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내일 당장 사원들 월급날일 수도 있잖아요. 그 직원이 몇 명만 있어도 몇십 명이면 그 나가는 돈 액수가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 바이어들과 여러분 그 스트레스들을 다 끌어안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은 내가 사업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냥 이 캠퍼스의 공기가 깨끗해지는 게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담배 냄새 풍기면서 올 수 있는 순모임이 돼야 돼요. 교회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찬송 부를 때 입도 뻥끗 못하게 하셔야 돼요. 못하는 분이 오실 수 있어야 되죠. 그분들이 오셔서 함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삶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잘 살고 싶은, 여러분 누구나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내 삶에 좀 더 의미 있고 싶고, 누군가 나를 받아주고 싶고, 이 삶을 함께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여러분 누구나 원하잖아요. 누구나. 그 한 사람으로 있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나누게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해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티 안 나게 하고 만나니까 괜찮은 것 같죠? 다 흠이 있어요. 다 부족해요. 그냥 그분도 그게 있는 것 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 예수님 모르는 분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가 되어야 될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되어야 돼.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축복하고 그분이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VIP로 임명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이 VIP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가장 힘든 일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직분자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일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VIP들. 그분들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교회는 자리를 잡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세상을 닮아가요. 직분이 높이가 돼버리고 내가 섬긴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들로 결국에는 완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한 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 선교지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섬김과 낮은 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초청하기 위한 그 수고를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한국에 배성호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마 여러분 집에 꽂혀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한국의 종교 분포가 나와 이게 2005년 그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마을 사람 종교 분포가 이렇게 돼요. 100명 가운데 23명은 불교도, 18명은 기독교, 11명은 천주교, 한 명은 불교, 천도교, 그리고 그 외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47명은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기독교와 천주교에는 이단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단이 다 포함된 숫자. 약 29%를 잡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냥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이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는 사람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9%. 그죠? 그럼 나머지 71%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71명은 지금 주님을 몰라요. 71명은. 근데 가끔 그런 고민이 좀 들 때가 있어요. 71명은 그냥 알아서 지내고 29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제자훈련하고 기도하고 29명이 순모임하고 그러다가 한 명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 명 우리 교회에 있다가 딴 교회 가면은 억울하고 분함을 느끼고 여러분 29명이 그거 매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거 하고 있는 거. 30명 우리가 29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71명을 왜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위에서 최근에 1000명 가까이 아주 급성장한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그런 이민교회가 이게 너무 놀라워서 제가 감사하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하루를 같이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시간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질문을 좀 목사님께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제가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5년 동안 1000명 가까이가 성장을 했는데 목사님 5년 동안 세례 받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 세례 받으신 분 2분. 다 뭐 한 거죠? 네. 그럼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안에 임하는 것과
여러분, 어떤 기여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학교보다 더 넓은 교회 캠퍼스 안에 그렇게 몇 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5년 주기로 인구 센서스 통계를 비교해 봤어요. 2016년 센서스에서 호주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52.1%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퍼센트가 아니라 자신을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속도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호주는 일반적인 통계가 약 4%에서 6%입니다.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통계가요. 조금 더 레디컬한 곳은 약 3% 정도를 잡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8.2%가 됐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이제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무종교가 가장 급성장한 호주의 종교였습니다. 무신론자들 30.1%. 호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시드니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세팅은 순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관계를 엮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것.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돕는지. 만약에 어떤 순이 영어가 훨씬 편해서 그 순에 다른 민족의 분들이 오기 시작하면 저는 다민족 공동체의 꿈이 저는 순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예. 이번 주에 다 하자는 거 아니고요.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출산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모르면 저 힘든 거를 왜 낳아요? 낳느라고 회복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는 저 일을 뭐하러 하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기를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이 고생했다고 그 아기를 학대하는 부모는 없어요. 고마워해요. 건강하게 태어나준 것으로. 네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동인지를 그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전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공동체가 바로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루살렘 공동체는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를 이들은 이루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가정에 있던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씩 둘씩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든 관계없이 자신들의 삶을 열어주었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야손의 집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회당 건너편에 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의 집에서도, 간수장의 집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있던 교회들마다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 교두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중심부에는 복음을 전하는 가정에 있는 가족 공동체가 있었어요. 함께 올해 저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좀 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짤막하게만 3가지 정도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아마 정죄가 아닐까 싶어요. 정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그분이 예수님을 욕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은요, 안 좋은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수용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이거 고치고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고치고 오라고 요청하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담배 끊고 오라고 말해야 되고,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술 끊고 오라고 말해야 되고,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용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교회에 오면 우리는 당신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 인식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4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 가정에 있는 공동체에 2번을 강조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바울이 이 공동체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문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사랑, 나를 바꾸지 않으신 그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마음으로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올 때 그분들을 존중해 드리는 거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당신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개인 신방으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은 저희 교회 나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 리더들이 아닙니다. 물론 리더들과도 만났지만 저희 교회 불신자들과 수시로 만났어요. 수시로. 그분들이 만나자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함께 가족들이 만나기도 하고. 예. 제가 목사로 제 주변에는 다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함께 사역을 하는 분들은 잘 믿는 분들 중에서 더 잘 믿는 분들만 다 제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복음 전하는 거와는 완전히 괴리가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목사라고 하는 이 옷을 좀 벗어야 되겠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목사로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목사로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형으로 만나고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게 돼요. 예. 여러분처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목사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돼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여러분, 영혼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중생의 이르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친구만 돼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순을 함께 우리가 이루어갈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모임 중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순모임에서 함께 나눈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도 순모임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이 되면은요, 전도만이 아니라 더 큰 일들이 그 안에서 아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교제입니다. 진실한 교제. 삶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네. 나의 진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사는 건지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삶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삶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믿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자라는 것. 그게 바로 순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제자 삼는 것의 마지막 과정은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역의 약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정말 중요한 제자 삼는 강력한 사역은요, 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이게 제자훈련.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권의 책을 쓰신 호주의 맥쿼리 대학교의 초대교회사 교수로 있는 우리 로버트 뱅크스 교수가 쓴 책 중에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서구교회 안에서 특별히 관계 중심의 가족 공동체 회복을 역설하면서 쓴 글인데 마지막 챕터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요. 자, 교회는 사람들에게 강한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는 한 아마도 생명력을 지닐 것이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서양에서 지역 사회생활의 대들보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공동체를 상실한 것 같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교회 역시 우리 사회를 조각조각 파편화시키는 비인격적인 해답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관계중심적인 하늘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가족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다음 교회를 이루어오면서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비교할 수 없는 기쁨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그 비즈니스 CEO 약 130여 명과 함께 이렇게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SK 최태원 회장이 일어나서, 그분은 주제가 혁신성장에 대한 거였는데 혁신성장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첫 번째는 실패를 용납하는 문화를 만들어달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 길로 갈 건데 실패할 수 있다. 이거 용납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책임과 그리고 그 일들을 해가기 위해서 수고가 필요한데 이것들을 나누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 일들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혁신성장이 단지 한국 안에서만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한 이슈다. 한국에서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이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가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수고와 책임들을 서로 나누어지는 결단들이 필요해요. 한두 사람이 원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일은 다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로 자라기 위해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2019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순모임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년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 전체 공동체로 계속 자라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순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자라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천국 가족을 경험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2019년 여러분들의 순모임을 위해서 함께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